저희가 묵는 숙소 형제자매님들 댁에서는 한 1시간 반, 1시간 넘게 이제 걸리는 곳에 삼촌이 이제 지낸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모부더라고. 이모 정확하게 따지고 이모부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막 망설이길래 아이 뭐 가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분은 굉장히 철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화학 그러니까 케미컬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어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화공학과? 화공학 이제 그러니까 화학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플라스틱 만들고 이런 뭐 공장에서도 전문가로 일했고 외국에서도 일했고 그러니까 집도 뭐 굉장히 커요. 엘리트고 다 대화도 영어로 했거든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이제 할아버지신데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근데 여하튼 얘기 나누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이제 막 전도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찾는 분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대화 나눠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 따로 들으셨습니다. 구원 받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듣고 이제 또 상담하는데 구원을 진짜 확실하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고 원래 천주교인데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본인이 이제 다 설명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분별이 딱 되니까. 그리고 진짜 이걸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가족들한테. 그래서 이걸 너무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속죄도 쭉 말씀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죄 말씀 끝나고 상담을 해보니까 지옥 갈까봐 두렵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가 다 됐는데 복음 말씀 끝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구원 받았다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이번에 이제 좀 주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진짜 덥더라고요. 너무 더웠어요 정말. 막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땀이 막 계속 나가지고 저녁에도 그렇게 더운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좀 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땀띠가 막 많이 날까봐 샤워도 막 자주 하고 막 했는데도 한 5분 있으면 막 땀이 막 불줄불줄 막 흐르고 막 해가지고 진짜 더위하고 뭐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하튼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와서 에어컨 바람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모르겠고 또 이번에 열매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또 감사가 또 많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동참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더욱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영혼들을 건지는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교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각각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또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경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제가 16절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부터 4주간 룻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성경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룻기를 공부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룻기는 4장이 있습니다. 각 장마다 저희가 공부해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룻기 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 1장을 공부해보면 우리의 선택이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결국엔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의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1장 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이 많이 됐어요. 여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기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죠.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때 당시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그 룻기 앞에 성경이 사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그때 당시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가셨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인데, 그 사사 시대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한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룻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 따져보면,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대부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다스려 가시는지, 나라들을 다스려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 바로 이어서 룻기가 나오는데 룻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절에 봐도 한 사람이, 엘리멜렉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유의해서 보시는 겁니다. 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이름이나 아실까? 나 같은 사람 거들떠나 보실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아주 주의 깊게 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아주 작은 것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진짜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원받은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다 영화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나, 어떻게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나, 다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를 해가셔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셨거든요. 너무나도 섬세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 굵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너무나도 섬세한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또 주의 깊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도 딱 구원받고 저를 인도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찾고 계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중학교 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구원받고 교회를 나가는데 부모님이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만 가면은 해외로 보내버리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갔어요. 해외로 이제 어학연수 갈 준비해라. 너 다니는 교회 못 다니게 하려니까 이제 미국으로 보내버리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미국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찾고 있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본 거예요. 미국에도 교회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버지니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넌 무조건 버지니아로 가. 근데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 자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해가 된다고. 오빠를 전도하라고 여기 보냈나 보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찾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거들떠나 보실까? 거들떠 보시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게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나를 찾고 또 찾아오셨고 결국에는 구원받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나 같은 사람 알고는 계실까? 알고 말고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뭐가 힘든지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이 조지 휘트필드가 정말 유명한 그 설교자죠. 그래서 이 야외에서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외에서 집회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고 그 설교도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지 휘트필드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는 안 듣고 싶어가지고 요러고 왔답니다. 요러고. 듣고는 싶진 않으니까. 근데 보고는 싶으니까 눈은 뜨고 귀는 막고 왔어요.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조지 휘트필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파리가 와가지고 코에 탁 앉은 거예요. 하는데도 안 나가. 가지고 손을 빼가지고 딱 쫓으려고 하는 순간에 조지 휘트필드가 소리를 딱 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귀 있는데? 그러면서 관심 생겨가지고 딱 듣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누가 그 파리를 코에 안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셔가지고 파리 보내서 기회 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손을 딱 떼는 순간에 조지 휘트필드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왜 하게 됐냐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을 왜 그 타이밍에 딱 듣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교사, 교회학교 교사 킴벌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 애는 너무나도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구두 수선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애입니다. 교회학교 학생이. 학교도 그만뒀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킴벌이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 아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쭉 성경 가르쳐 주니까 이 학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이 자라가지고 누가 되냐? D.L. 무디가 되는 거예요. D.L. 무디 그 한 명을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게 엄청난 일이 돼버렸잖아요. D.L.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D.L. 무디가 전도해가지고 C.T. 스터드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전도해가지고 C.T. 스터디가 구원을 받아요. C.T. 스터드가 이 초엘리트거든요. 그리고 이 영국에서 크리켓 선수로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 때려치고 나는 선교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외국 선교원도 만들거든요. 그 외국 선교원을 통해 가지고 전도돼서 결국엔 된 게 우리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킴벌이 전도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그리고 D.L. 모디가 또 전도를 안 했다면, C.T. 스터드가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다면,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용하셔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선이 굵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너무나도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본문이니까 잡으시고 룻기 1장.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카락 세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머리카락을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다 세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기억이나 할까? 내 사정 아시기나 할까? 내 마음 이해는 하실까 싶은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섬세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4장 33절에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모든 나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이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그런데 우슬초는 굉장히 작은 이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큰 나무부터 그 작은 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새와 그 큰 짐승부터 작은 새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벌레까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작은 풀,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그런데 이 문제는요,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 여기 앞에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 사사시대 처음에는요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니까
자기가 종으로서 여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우리 시대가 상대주의가 아주 꽉 차 있죠. 상대주의는 뭡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다 상대주의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의견은 달라. 네 생각 나한테 강요하지 마.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난 짬뽕. 너도 짬뽕 먹어. 이럴 수가 없죠. 그건 상대주의가 맞아요. 네 의견이 뭐냐? 나는 짜장. 네 의견 존중한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에 관련해서는 상대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다. 그러면 다른 교회라는 정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왜 이것만 맞냐고 그래. 근데 진리의 특성이 배타성입니다. 이게 맞다면 다른 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면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이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똑같죠. 그래서 네 생각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난 내 생각이 있어. 아니, 자기 생각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냐 안 하냐, 이거는 이제 각각 개개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왜? 신앙 상태가 다르니까. 그러나 기준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중요한 거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시대인데 엘리멜렉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딱 왔어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뭐냐? 그래도 베들레헴에 있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니까 거기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에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살기 위해서는 흉년 왔잖아.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길 같아. 각자 그 자기 소견대로 떠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징계죠.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질 않으니까 어떤 징계가 왔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끝까지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도 죽습니다.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죠.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자기 소견대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 징계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겁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 있잖아요. 징계를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옮기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가장 큰 징계가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성적인 죄를 지은 소위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가운데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하나님이 징계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 예수의 날에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정말 천국은 갈 거지만 가장 큰 징계, 육신은 멸하게까지 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에 있어서는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가장 큰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징계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모양으로 징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가면 더 큰일이 나요. 말씀 따라. 잠언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2절입니다. 잠언 1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냐. 지식 없는 소원이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식에 근반한, 성경에 근거한 소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따라가는 거죠.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죠. 그거는 선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충분히 전도인과 상의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묵상하지 않고 급하게 결정하는 거, 그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이쪽으로 할까,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요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 혼자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 전도인과 상의하고 형제자매님들과 상의하고 말씀 앞에 묵상해보고 기도해 와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길을 쭉 고수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름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여쭤봐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살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고 여쭤봤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이게 좋겠는데 해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징계받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물어봤을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마라라 하라 그러잖아요. 마라라는 뜻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기쁨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고통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됐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그리고 징계받았을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징계의 예가 굉장히 많죠. 롯 말고 롯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집트에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갔습니다. 그때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이집트로 갔거든요. 그때도 흉년 때문에 간 거예요. 신앙이 딱 바닥을 쳐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회복했어요. 롯은 아직도 신앙을 회복을 못한 거예요. 이집트가 그리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 헤어지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니까 롯은 이때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기도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거해요. 부자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잘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선택하길 잘했잖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로 소돔 고모라 다 태우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되죠.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자식 교육도 망쳐가지고 자녀들이 뭘 배웠습니까? 성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짓잖아요. 술 먹인 다음에.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 교육도 실패했죠. 갖고 있던 것도 다 잃었죠.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징계를 아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여기도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쳤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다 판 다음에 일정 부분을 숨겨두고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요, 다른 이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 중에 아무것도 안 바친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많이 바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다 바친다라고, 다 바치지도 않으면서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징계받습니까?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는 게.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삽비라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삽비라까지도 죽이시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칼을 딱 드실 때에는요 정말 무섭게 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거는 버려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질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한 번 시작하신 징계가 약할 때에 빨리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징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징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 그까짓 것 받지 뭐. 이게 이제 부모님이 엄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나한테 뭐 잔소리 한 적도 없어. 혼나본 적도 없어. 엄한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다면요, 징계가 그래도 조금 무섭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자식 농사를 망쳤잖아요. 아시죠?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자식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암논이 정말 성적으로 큰 죄를 지었을 때 한 번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압살롬에게 섭섭한 얘기, 서운한 이야기 한마디도 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크게 꾸지람해가지고 돌이키게 만드는 게 징계거든요. 깜짝 놀래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같다.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따끔한 맛을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깨달아야 하거든요. 돌이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까지 징계 잠깐 하고 마시겠지. 그러면요, 큰 징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채찍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돌이키라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남의 아들은 안 때려요. 내 아들은 때립니다. 왜? 내 아들만큼은 때릴 권한이 있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두십니다. 왜? 어차피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거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징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요,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징계하실 때 빨리 돌이켜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엘리멜렉이, 돌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어도 끝까지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100% 도와주십니다.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권고하사, 영어로는 visit, 방문하셨다 이거예요. 왜 그 수해가 나면 뭐 그 사람들 방문해가지고 구호물품 같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도와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 모압으로 떠나버렸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 소식을 따로 듣는 게 아니고 이거를 경험하게 됐을 텐데 이제는 들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징계받아가지고. 근데 나오미는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돌아갔을 때,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 아니면 내 신앙 가운데 바닥을 쳤을 때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용기가 있어요. 이 용기가 없으면요 다시 시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정말 다시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시작을 못해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돌아갔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사람들이 떠들어대죠. 이게 두렵거든요. 이제 이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말하기 좋아하는 분은 또 말을 할 수가 있잖아. 징계받았대. 말 쉽게 할 수 있잖아. 교제 떠났었대. 뭐 힘든 게 있었대. 뭐 이랬대. 저랬대. 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교회 가운데 저는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누군가가 교제를 떨어졌는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기도하던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필리핀 형제자매님들 중에 한 2주 교제를 빠졌어요. 이제 신방 갑니다.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교제를 못 돌아가겠다. 주일 2번 빠진 거 가지고 이제는 교제를 못 돌아가겠대요. 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렵다고.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두렵다고. 내가 정말 형제님 미워했으면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그리고 다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돌아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돌아옵니까? 그런 말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신앙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때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교회가 더 중요하고 신앙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극복하려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오미는요, 남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마라, 기쁨이 고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난 주님 앞에 신앙 회복할 거야. 그리고 돌이켰을 때에는
다시 나오미가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저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돌아올 마음은 있지만 결심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깡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은 말씀을 쭉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에 결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 말씀 정말 읽어야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지. 전도해야지.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그 결단은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면 알수록 올바른 결단을, 그리고 더 굳건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징계하셨지만은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나는 못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돌아가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찢으셨고 치셨어요. 징계를 하셨지만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가지고 탁 쳤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아빠는 날 미워해, 아빠는 날 싫어해. 그래서 아빠하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아빠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걸 통해서 제발 돌이키기를 원했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징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버지는 날 미워하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아버지를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커집니까? 어떤 결단이 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지만은 다시 싸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서도 왜 이 징계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 있으실 겁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말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하겠다. 그 용기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 정말 교제를 더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 때우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룻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룻기 1장. 이제 여기 오르바,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잖아요.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입맞췄다는 것은 마지막 작별 키스인 거예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같이 울긴 다 같이 울었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 다 같이 얼싸안고 막 울었어요. 슬펐어요. 오르바도 슬퍼요. 근데 결심은 뭘 결심했냐? 아니 그러니까 선택은 뭘 선택했냐? 나오미를 떠날 걸 선택했습니다. 룻은 같이 슬펐는데 나오미를 따를 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다시는 성경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이거였는데 룻은 계속 쓰임받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오르바는 안 따라갔을까? 왜 룻은 따라갔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달라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 길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었냐? 오르바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15절에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그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딱 되니까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시부모님도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셔. 자기 남편도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사냐 이 상황이 딱 되니까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믿는 신, 그 우상, 그게 딱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믿는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나오미의 하나님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음 한 구석에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냐? 뭘 의지하고 있냐? 결국에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는 구석,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가 정말 밑바닥에 믿고 있었던 그 자기만의 우상, 그걸 의지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잠언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지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마음의 생각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마음속에 뭘 의지하느냐, 뭘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엔 그 마음 따라서 인생 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세상을 두잖아요. 그럼 세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죄송합니다. 대마입니다. 대마가. 내 마음속에 세상을 품으면요, 세상으로 갑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을 품잖아요. 그러면 사람 따라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도 흉년이 오든 고난이 오든 주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질 않아요. 혹 떠났더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돌아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나오미는 살려주셨을까? 나오미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를 보고 룻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당신이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고 늘 의지했던 그 하나님, 나도 진짜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룻도 본 거예요. 그래서 룻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 따라간 결과에 대해서는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르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선택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게 결국엔 선택이 되는데, 그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룻기 1장 돌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결단이 견고한 표현이에요. 이 결심을 딱 했는데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너무 그 결심이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영어로는요, she stopped speaking to her. 말하기를 멈췄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룻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심이 너무 굳어요.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에 딱 결심을 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 길도 있어, 저 길도 있어, 그리고 쉴 수도 있어. 아, 너 힘들잖아. 그래서 여러모로 유혹하거든요. 주저앉게끔 만들고 곁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근데 이 결단이 굳게 결심한 사람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 그 교회에 있던 친구들, 가족들 다 뭐라고 했어요. 근데 구원 받으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아무도 그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자매도 의사였는데 전도인 될 때, 그리고 필리핀 선교로 나올 때 다 이제 그만뒀잖아요. 학교도 그만두고 교사 뭐 저기 병원도 그만두고.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근데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마음에 결단한 그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 주님 위한 결단이니까. 저희가 굳게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교제 가운데 있겠다라고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해 보겠다라고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마귀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결단이에요, 결단. 이 결단이 유지되는 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영적인 말씀이 공급이 돼야 하는 거겠지만은,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냐? 굳은 결단. 그래서 주님, 정말 주를 위해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위한 결단이고 주님 앞에 올바른 결단이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빨리 돌이키는 게 맞지만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끔 이 결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요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33절부터 좀 긴데요, 3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도받기로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누구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결단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정말 주를 위해서 아주 굳게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들의 결단을 누구도, 세상조차도, 마귀조차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결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교제 가운데 있겠습니다. 죽어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단이 있다면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한 사람도 지켜보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잘못 갈 때에는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만드시고, 정말 이
이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굳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게 아니고 정말 바뀌어야겠다. 그리고 정말 뿌리를 잘 내리고 더 성장해야겠다. 영혼들을 건져야겠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 이 죄만큼은 내가 끊어야겠다.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면요, 마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루키 1장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 또한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필리핀 안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3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